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주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양보와 말과 금을 내어주고 그들이 쉬어 들어가는 하지도 저면을 거저가는 눈물 같게 하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길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세우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새 역사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선민을 위해 행하실 새 역사의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선민은 누구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택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기업의 백성이며 애굽왕의 바로의 손에서 건진받은 백성들을 이름하여 선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선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 선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왕이시란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민답게 살지 않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선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온갖 죄악을 서슴지 않으므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역대상 9장 1절 9절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내용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믿음 지키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오늘 본문대로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 150년 전에 미리 예언케 하신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신앙이 무너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왔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왔구나.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가야 돼. 오늘도 깨어있고 내일도 깨어있고 우리는 돌아가야 돼.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돼. 주님에게 돌아가야 돼. 말씀에게 돌아가야 돼. 진리에게 돌아가야 돼. 영적인 도시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간 자들이 누구냐? 신앙이 회복된 자들인데 하나님은 신앙이 회복이 되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한 내용이 바로 본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 살리라 해요.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새 역사의 비전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방향 설정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직진해야 될지, 아니면 뒤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가 인생길을 지도받아야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사람은 올바로 지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거룩하시고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이고 인도자이고 지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 방향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14절에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행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먼저 너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은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페르시아는 오늘날 말하면 이란이에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하여 바벨론을 치도록 하시겠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단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거예요. 나를 누가 위해줄 사람이 있다? 눈물 흘릴 일이에요. 오늘날에 나를 진정으로 위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 이 자가 바로 너희인데,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바벨론의 하나님이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하여 세계 역사의 물줄기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위하여 페르시아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셔 그들을 치하시겠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한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려고 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나를 위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 따라 살려고 하는 나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나라 한 나라를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사실 본래 페르시아는 당시 큰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강대국은 바벨론이었어요. 이 페르시아는 안산이라는, 여기 가면 안산이 있잖아요. 이 안산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응한 아주 작은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바벨론을 치는 거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지키고 살겠다는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굴 좋아하느냐?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겠다고 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이런 자들 외에 하나님은 나라도 통째로 주시고 강대국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를 드라마로 비유하면 연출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주연은 누구이고 믿음 따라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주연이고, 조연은 누구냐? 페르시아였다, 그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 바벨론, 이 나라의 비중은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 시대에 누구로 살았느냐? 조연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주연이고 하나님은 연출자이셨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한 백성을 위해 강대국도 조연으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하셔야 돼요. 나은 사람 때문에, 믿음 지키고 살겠다는 나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도 없애고요, 나라도 조연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없는 사람들 같고 많이 가진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역사의 중심에 선 자들은 그들이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말씀의 사람들이다. 성령의 사람들이다. 성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다.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시대를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발자취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들은 그 시대에 주연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주연으로 살았던 자를 제가 몇 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 형인 가인의 시기로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았던 아벨. 그러나 성경은 그가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평가를 내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평가를 받고 사십니까? 사람의 평가를 받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정평정가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정평정가를 내려줄 수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평가를 내려줄 수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가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느 자리에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유거리를 장만하여 천국에 갔을 때 상급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평가를 내려주시는데, 이 평가가 최고의 평가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어떤 평가냐? 너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사느라, 말씀 따라 사느라 수고하고 애썼다. 너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려구나. 이 자리가 최고의 평가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너는 저 낮은 데로 내려가라,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너는 저 높은 데에 올라가려구나 라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 하나님이 너무 아까워서 너는 지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말고 내가 너를 데려갈게. 누구지요? 에녹이에요. 히트 할라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녹은 하루만 동행한 것도 아니고 한 달만 동행한 것도 아니고 1년을 동행한 것도 아니고 300년을 동행했대요. 한시도
영적인 필름이 끊어지지 않은 자가 애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건강하고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게 돼요. 왜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안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과 동행, 진리와 동행, 하나님과 동행.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나는 그 뒤에 따라가는 게 동행인데,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나는 뒤에 따라가는 이 발걸음이니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고 행복한 발걸음입니까? 또한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땅이 죄악으로 물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던 노아, 방주를 지었던 노아, 또한 불신과 죄악,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고 난 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이 같은 자들은 그 시대의 주연이었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보석 같은 자였으며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으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시는 복음의 역사에 사용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동역자가 자꾸 생겨나서 감사해요. 오늘 이정수 전사님도 동역자가 되겠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까? 동역자.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는 동역자. 슈네르고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동역자거든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동역자인데, 이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주연을 찾으십니다. 주인공을 찾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지요. 만왕의 왕이 되시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할 분이시지요. 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패배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이 만국병이 예수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 병이 패배의식이다. 패배의식.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은 된다.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될 사람은 안 될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안 될 말만 하는 거예요. 될 사람은 될 말만 해. 창조적인 말만 해. 긍정적인 말만 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언어는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된다, 된다, 된다 하는 사람은 됩니다. 치료받습니다. 받습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치료자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산을 말해주시면 나는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치유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해 조연을 많이 하나님이 등장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3,000명의 엑스트라들을 동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사람도 동원하시고 때로는 물질도 동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방향을 나를 위해서 틀어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18절로 19절에 보면 새로운 구원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일보다 크고 새로운 구원을 예비해 두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 일과 새 일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전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전 일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어 길을 내심으로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기적이잖아요. 그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사건이 바로 이전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시인들이 노래할 때 주요 주제가 되기도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이스라엘의 시인들이 노래할 때마다 그 시구에다가 이 사건을 사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기적적인 사건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건을 뭐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말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사건은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전 일보다도 훨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전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뭐라고 말하느냐? 새 역사의 비전이라고 한다. 아멘. 새 역사의 비전. 그래서 지금의 이 일을 놓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전에 겪었던 고통의 순간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니까? 새 역사의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겪었던 안 좋은 기억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과거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그 위대한 일을 믿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믿음거리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신이 아니야. 유일신이야. 창조주야. 아멘. 내가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새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 새 역사의 비전을 너희들에게 제시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 될 사람은 과거만 생각하고 될 사람은 미래를 생각해요. 아멘. 과거는 지향, 미래는 지향. 과거에 안 좋았던 일, 생각, 상처받았던 거, 그동안에 안 되었던 거, 지긋지긋한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 오늘 이거 다 청산해버리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새 일은 무엇인가?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새 일 앞에 보라, 힘내, 따라합시다. 힘내, 보라 라는 감탄사를 맨 앞에다 배치하여 나를 똑바로 보라, 나를 똑바로 봐라, 주목하라, 집중하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고 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즉 지금 새 일이 시작이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절망감을 다 떨쳐버리고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라 행하리니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감 싹 오늘 떨쳐버리세요. 아멘. 그동안에 안 좋았던 과거, 생각, 잡념, 잔상 싹 정리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새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는 대로 보면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새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목도하고 그 일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과거에 묶여있는 생각이나 새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과감하게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비전을 맛볼 것이고 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새 일을 기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지금 20 몇 년째예요. 5년째인가 6년째인가 목회를 해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여기서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파송식.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께 부탁하고 여러분을 쪼래쪼래 뒤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도요, 걱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목회 잘했어. 뭐가 걱정이냐? 애집사라는 사람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갈까? 혹시 마귀가 짝하진 않을까? 마귀의 영향을 받진 않을까? 악의 영향을. 무슨 생각으로 살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력을 하고 살까? 기도를 하고 살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까? 그분을 섬기고 살까? 뭐하고 살까? 다 이렇게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믿음을 주는 곳이잖아요. 믿음을 받았으면 믿음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근데 믿음 따라 살까? 마귀에게 죄 뜯기진 않을까? 혹시 사기꾼 만나지 않을까? 별 걱정을 다 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걱정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 10년을 내놔도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광야에 내놓고 그 어디에 내놔도 믿음 따라 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는 하나님도 염려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도 염려하고 목회자가 염려하는 사람은 내놓으면 불안해. 물가에 내놓는 사람한테 불안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를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래! 지금까지 안 되었던 모든 것들 이건 다 버려버리고 이제부터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사람. 왜냐? 말씀을 믿고 돌아가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새 역사의 비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새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내가 광야에는 길을, 사막에는 강을, 따라서 광야에는 길을, 사막에는 강을, 광야에는 물을, 사막에는 들을 내시는 일이 새 일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광야길을 내실 것이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사막의 강은 바벨론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일을 보고 장차 들짐승 곧 모와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승냥이는 들개, 일종의 들개인데 물어 뜯는 게 특징이에요. 다투며 잡아먹는 아주 잔인한 동물이 승냥입니다.
떼를 지어 다녀요. 또한 타조는 알을 사막에 놔놓고는 돌보지 않는 동물이 타조예요. 지가 알을 낳았으면 지가 돌보고 해야 되는데 알은 저기다 놓고 돌보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는 동물이 타조예요. 욥기 39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승냥이와 타조 같은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어 그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내주고, 네. 또 사막 같은 세상에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즉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물은 아무리 먹고 나면 다시 목이 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서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아멘. 만족이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세상 그 무엇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3평짜리 두 개를 터서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평강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말씀을 주셨어. 아멘. 말씀을 들으면 만족이 있고,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고, 아멘. 행복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만 행복 있고 만족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아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물이 생수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넘치고 있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백성들이 마시도록 강물을 내실 것이며 그것으로 들 짐승들도 혜택을 보고 하나님께 존경 즉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광야에 물을 주면 동물들도 영광을 돌리는데 하물며 후원 얻은 백성들, 구출받은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21절로 갑니다. 21절은 하나님이 왜 그의 백성을 이방 압제자들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해방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시는지 그 근본 이유를 밝히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근본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21절인데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이며, 여러분 어떤 분들이죠?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압제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졌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백성과 민족이 있지만 유독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백성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조연들이나 엑스트라들이 교체되기도 하지요. 도중 하차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연은 뒤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듯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가 누구냐? 입에 찬양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입에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
긍정의 입술로 언어를 사용하고 아멘.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되더라, 이런 체험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을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사 사막에 길을 내셨듯이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삶에 장애물만 없어도 충분히 우리는 살아가며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어느 때 치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느냐? 말씀을 사모할 때 치워주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딱 단서가 붙어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길을 막는 장애 요소가 있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거나 위축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서서히 정리하면서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시면 절망과 장애가 사라지고 사막이 변하여 생명의 강수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되 믿음 지키고 사는 자를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성도들을 안위와 보호와 축복을 위해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체로서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울러 세상 역사의 주체로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아멘. 굳건히 마음먹고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앞에 내 앞에 새 일이 펼쳐진다. 펼쳐진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새 역사의 비전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저희가 위축된 삶, 절망감을 가슴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믿어집니다. 새 역사의 비전이 나의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